교도하실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미래일을 다 알 수가 없죠. 한 치 앞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1년, 5년, 10년 뒤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미래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 성도들이 1대1로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있는 그대로 다름받고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말씀에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영어 단어로 번역할 때 work, 그 일하다, work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 에르곤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가 있냐면 노동, 일, 행위, 사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래로 그 삶이 어떠했는가, 행실이 어떠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행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공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땅의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막 웃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서서 어떤 절차를 받는다는 거예요. 각 성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절차를 거쳐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각 성도에게 불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이 임하게 돼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확인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성도에게 파이어, 불이 임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불이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불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불을 맞으면, 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은 다 제거됩니다. 성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평가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 그것을 밝히는 시험의 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의 불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도면 다 이 불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어떤가요? 이 땅에서의 불도 보면 불은 모든 걸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심판대에서 겪게 될 시험의 불도 비슷해요.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불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거룩한 시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수가 없고 가증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서 한 줌의 재화같이 전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제하는 건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공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행위들만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어떤 성도들은 공적이 그 불에 다 타버려서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해는요, 뭐 천사들이 와서 막 채찍으로 막 우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행, 폭력 이런 거를 가한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해는 마음의 심한 고통, 이 내적인 어떤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여기서 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제미우라고 하는데 어원의 뜻을 보면 영어로 loss, 잃어버리다, 그리고 혹은 damage, 데미지를 입다, 상처를 받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고통을 받다, 무언가에 의해서 데미지, 상처를 입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상처고 내면의 어떤 고통,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심판대 장면에 한번 섰다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불이 확 왔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가 생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그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앞에 나의 삶의 행위들이 다 전부 전소되고 타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짜 눈앞에 있고 그분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올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그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탄식과 슬픔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눈을 감히 마주칠 수도 없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겠죠. 얼마나 차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감정들이 복받쳐 오를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해를 받을 것이다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의 감정의 고통, 어떤 후회만 느끼고 끝나는, 마무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대에서는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큰 책망과 꾸지람과 혹은 그분의 진노, 그것들을 우리가 영혼으로 다 받아내는 자리예요. 얘야, 너는 남는 공적이 없어도 괜찮아. 이리와 내 품에 안겨. 내가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괜찮아. 그냥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볍게 그냥 묻고 지나가실까요? 여러분, 심판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동사를 잘 주의해서 보세요. 받는다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것을 일일이 다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이 있겠죠, 책망이 있겠죠. 어느 쪽이든 고스란히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에 대해서도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은 심판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무슨 그런 심판대가 또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우기고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죄 다 사했다며 뭘 또 선과악을 따지시겠어. 어차피 우리 죄인이잖아. 보혈로 해결받았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실 거고 기억도 안 하실 거고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칭찬받는 일만 있을 거야. 뭘 일일이 심판하시겠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삶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불을 받았는데 만약 나무나 집과 풀과 같은 행위를 남기면 그래서 그것이 타버리면 주님의 위로나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강력한 고통, 후회, 슬픔, 절망감, 심지어 그분 앞에 떨리는 그 두려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호된 책망이 그 받게 될 해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1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뜻인가요? 나무나 집, 풀 이런 행실만을 남긴 성도들은 구원을 받긴 받지만 어떤 구원이라고 말해요? 소위 부끄럽고 황망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느낌이 와요. Escaping through the flames. 느낌이 더 오죠? 구원은 받지만 마치 불 속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듯이 나오는 꼴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불이 막 엄청나게 붙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그 뜨거움이 맹렬하고 두려운지 보고만 있어도 두려워요. 근데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돈을 챙기겠어요? 뭐 내 지갑을 어디다 뒀지? 무슨 뭐 내가 아끼는 랩탑? 여러분 이런 거 챙겨갖고 올 정신이 있어요? 그저 목숨 하나 건지려고 앞뒤 안 보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왔는데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머리 다 끌려서 타있고 몸 다 막 구멍 나있고 꼴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넋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처럼 구원을 받긴 받지만 예수님께 어떤 존귀와 칭찬과 환호를 받으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과 책망과 두려움을 겸하여야 한다. 정말 가까스로 숨 넘어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시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겨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칭찬을 받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평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15절을 보실 때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15절을 보시면서. 아, 그러면 막 살아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네. 이 구절을 봐봐. 좀 어설프게 해도 그냥 책만 받고 뭐 어쨌든 구원은 받잖아. 부끄러워도 받잖아. 구원에서 안 잘리네. 괜찮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지금 이 15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성도들은 가지이다. 이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풀어드렸습니다. 내 안에 붙어있지만, 즉 성도지만 열매를 끝까지 해서 기회를 줘도 안 맺으면 잘려나갈 것이다. 구원에서 떨어져 갈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하고 이제 나눴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대상들은 다른 대상들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대상, 그 사람들은요, 구원에서 아예 잘려나갈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열매가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어정쩡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긴 받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겨우 가까스로 끊고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한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 15절이.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16절, 17절을 보면 바울이 좀 더 높은 수위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너희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부끄러운 구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수 있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이 경고로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야. 그러나 성전인 너희 자신을 스스로 계속 방임하고 더럽히고 살면 심판받을 거야.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경고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을까요? 왜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거를 얘기하다가 왜 바로 이어서 너네 그러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경고의 수위를 왜 높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교인들이 행여나 안일하게 생각해서 거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받잖아. 대충 살아도 되네. 여기까지 생각이 머물고 탁 멈출까봐, 미지근함에 방종에 빠질까봐 바울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너네 그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대충 살지 마.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분들이 야 봐봐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봐. 부끄러워도 구원 받잖아. 이렇게 막 들이대시면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금, 은, 보석과 같은 행적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알아내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은 보석과 같은 공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힘쓰자고 권면했어요.
첫째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엑기스와 같은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동기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뭘 할 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중요한 본질을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금은보석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했던 행위들만이 시험의 불을 통과해서 금은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부터 살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금은보석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항상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섬김들, 서로 간의 경쟁에서 질투가 나서 그런 잘못된 동기로 일들을 해나갈 때, 나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동기로 일을 할 때 나무와 풀과 같은 불에 탈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펴야 할 건 뭐라고요? 우리들의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 동기만 순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는 반드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순종은 매번 안 하면서 속으로만, 주님 내 이 순수한 마음 다 아시죠? 내가 상황이 이래서 지금 순종은까지는 안 되지만 주님 나 순수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액션, 행동, 노동, 사명, 행실, 이런 행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work, labor, deeds, action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어떤 기분이나 감정,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는가, 이런 걸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실제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적을 영어 성경들이 번역할 때도 다 work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서 그것이 행동,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삶에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까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실한 내적 증거가 있는지,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외적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날마다 매주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끝까지 힘쓰고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주실 상과 함께 칭찬을 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14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해를 받을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상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자의 케이스가 돼야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 어메이징한 그런 선물을, 상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은하계를 만드신 그분의 우리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영원히 썩지 않을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상이겠습니까? 초라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상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저 상을 꼭 받고야 말겠어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시나요? 나는 이 상만큼은 꼭 받아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는 좀 보잘것없게 살아도 내가 이 상만큼은 진짜 꼭 취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과 도전이 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졸리기만 하시고 감 전혀 없고 그냥 덤덤하세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3장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금, 은, 보석과 같은 공적을 너희들 잘 준비해서 심판의 날에 꼭 상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후회 없이 살다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왜 굳이 주셨겠습니까? 금은 보석의 공적을 남길 만한 신앙으로 살아서 그날에 수치를 당하지 말고, 제발 수치와 화를 입지 말고 당당하게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시험의 불을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날에 시험의 불을 통과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통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가, 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예들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합니다. 솔로몬만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라고 하는 그 제물의 양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물의 수로 기뻐하실까요? 헌금 막 10억, 20억 한다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에 반하신 겁니다. 제물을 1000마리를 바쳤다는 건 그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이 뜨겁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저녁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니?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성도를 찾고 계실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도 우리들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럼 그 후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맨날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교회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혼자 예배만 들으면 됩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고립돼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걸 오케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한 가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금, 은, 보석, 썩지 않을 공적을 남기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심판대에서 무리들에게 이 기준으로 예수님이 정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칭찬을 받은 성도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당신께 그렇게 찾아가고 섬기고 먹였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 작은 현재일지언정 그 이웃을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야. 심판의 날에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공적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금, 은, 보화처럼 썩지 않을 공적으로 인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보영 목사님의 한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막 죽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정말 강력하게 만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종의 길을 준비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의 길을 잘 준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멘토분하고 20일을 금식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로 이제 준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생전 처음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해보는데 얼마나 이게 괴롭던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밥 생각만 맨날 나고 너무 이제 힘들었답니다. 근데 멘토가 이제 같이 헌신해서 해주니까 뭐 불평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한 18일째인가요? 그렇게 쭉 겨우 견디면서 이제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렇게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에 어느 날 우연히 이제 힘들어갖고 집 앞에 이렇게 거리에 잠깐 나갔는데 마침 행색이 참 더럽고 초라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든 어떤 할머님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잠시 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 죽은 아들하고 어쩜 이렇게 똑 닮았냐, 참 닮았다 이러면서 대뜸 그 더러운 손으로 목사님 얼굴 볼을 막 쓰다듬으시더래요. 목사님 참 깔끔한 분이라서 기분이 속으로 이제 안 좋았겠죠. 부담스럽고 이 할머님이 왜 이러시나. 근데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쫙 보니까 왠지 사연이 있어 보이고 너무 가난해 보이고 또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그냥 얼굴을 맡겼대요. 할머니한테 마음대로 만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고 만짐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한복 같은 그런 긴 치마를 입으셨는데 치마를 확 들어 올리더니 속옷에다가 주머니를 딱 손을 넣더니 뭔가를 이렇게 뒤적거려서 딱 꺼내더래요. 이렇게 꼬깃꼬깃 쌓여진 이 검은 비닐봉지가 할머니 속옷 속에서 나오는데 그 손을 넣더니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만지더니 딱 꺼내서 목사님 입에 갖다 주는데 인절미 떡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정말 닮았는데 요거 하나 줄게, 먹어. 이러면서 먹으라고 입 쪽으로 이렇게 다 갖다 주더래요. 그 순간에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갈등이 되더래요. 아니, 나 지금 금식 내일 모레 이제 곧 다 끝나는 막바지인데 내 멘토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돼? 그런 마음이 한쪽에 들고, 근데 또 할머니를 보면 너무 사정이 딱해서 먹어드리고 싶고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갈등이 되다가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걸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먹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하고 똑같냐, 왜 이렇게 입이 짧냐 이러면서 더 먹으라고 두세 개를 더 이렇게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럼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할머니 손도 더럽고 거기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거 먹기도 싫었고 비위가 상했어요. 근데 그분을 생각해서 그냥 질겅질겅 씻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을 집안에 있던 멘토가 나오면서 본 겁니다. 순간 화를 버럭 내면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할머니는 후다닥 놀라갖고 확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자존심 다 뭉개질 정도로 네가 종이야? 너까지 게 종의 길을 걸어가?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시면서 완전히 분위기 초상집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풀이 죽은 상태로 자기의 그 조그만 방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달빛도 거의 없는 어두컴컴한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불도 안 켜서 그냥 다 까맸대요. 그리고 이제 방 안에는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는데 뭐 빛이라고는 들어오지가 않는 어둑한 그런 방 속이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는 종의 자격이 없나 봐. 난 이거밖에 안 돼. 어떡하지? 막 별의별 자책과 실망에 이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앉아있는 그 바로 앞에 조그만 간이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빛 같은 뭔가 이렇게 밝은 빛이 그 성경책 쪽으로 이렇게 쫙 비추더래요. 점점 빛이 비치더니 성경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환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창밖을 봤는데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상한 건 그 방 안을 채우는 영적 분위기, 그 공기가 너무 은혜스럽대요. 손만, 그분의 표현이에요. 손만 이렇게 해도 뭔가 파시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울컥울컥 감동의 어떤 분위기가 막 방 안을 메우더래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환상을 딱 보이는데 잘 쌓은 금괴 같은 게 보이더래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갈하게 쌓인 이 재단 같은 게 눈앞에 확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너 잘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받았다. 라는 음성을 주셨답니다.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수십일의 금식을 포기하고 그냥 딱 먹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이 풀이 죽어 있다가 왕창 깨져갖고 그냥 실망했어 있는데 얼마나 그때 행복하고 막 감격을 했는지 항상 하시는 간증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곰곰이 이 간증을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어려운 행함이에요. 박 목사님이 금식을 포기하고 그 할머니가 주는 떡을 먹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종의 길을 앞둔 사람으로서 지금 멘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도 기도를 했고 그 대의를 위해서 내가 18일인가 그 정도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평소에 관계도 없는 지나가는 할머니가 주는 떡, 그 몇 조각 떡 때문에 그걸 갑자기 다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도 못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감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짧은 찰나에 계획에도 없었고 우연하게 일어난 그 해프닝 속에서 순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환경과 자기의 어떤 뜻을 다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그 할머니만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이 마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 금처럼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역자들도 그렇고 찾아보기 힘든 정말 보화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섬길 때 마치 목사님이 환상에서 본 금괴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의 공적이 쌓이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 그 앞에 섰을 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셨던 중동의 시대는요, 물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귀했습니다. 특히 냉수는 아주 귀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나요? 그 뜨거운 뙤약볕에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을 일단 길르러 가는 자체도 괴로워요. 걸어가서 우물물 퍼서 그 무거운 거 지고 와야 돼요. 냉장고도 없습니다. 물을 떠와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게 없었어요. 민간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겠지만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귀한 냉수를 왕이나 귀족 이런 귀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귀한 냉수를 예수님을 믿으면 배척당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작은 자에게 그것을 성큼 내어준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먹지. 왜 그걸 걔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섬길 때 여러분, 시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상이 쌓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혹은 기회가 없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분발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열심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첫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모든 강령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심판 때와 이 공적을, 정말 공적을 밝히는 시험의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하고 살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의 영역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되고 두 번째 되는 계명들에 우리가 성도로서 힘쓰며 살아갈 때 시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금은 보석의 공적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의 열심, 나의 의,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선행으로 아무리 쌓아봐야 금은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첫 계명, 둘째 계명을 주님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행할 때 하나하나씩 그 재단이 쌓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과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서 더 성숙해져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